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떨리는 손끝에 유일한 위안이었다. 화려하게 수놓아진 붉은 화롯의 넓은 소매 깊은 곳. 서윤의 가녀린 손은 은장도의 자루를 부서질듯 움켜쥐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가마의 요동이 마치 그녀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넣으려는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소리가 섞여 기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지만 서윤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자신의 장래를 알리는 만가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핏방울이 맺히도록 참아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 이 몸이 더러운 돈놀이꾼의 손에 닿는 순간 이 은장도가 나의 목을 찌르리라. 그것만이 양반 가문의 여식으로서 그리고 정인을 잃은 여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눈앞을 가린 하얀 면사포 너머로 세상은 희뿌옇게 번져 보였고 그 흐릿한 시야만큼이나 그녀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윤이 이토록 처절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불과 보름 전 아버지인 김진사가 술에 거나하게 취해 들어와 뱉은 청천벽력 같은 말 때문이었다. 기울어가는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노름판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는 딸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상대는 한양 바닥에서 모르는 이가 없다는 거상 흑면이었다. 본명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는 항상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며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긁어 모은다 하여 흑면이라는 벼로가 붙었다고 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괴물이며 그에게 시집간 여인들은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비명행사하거나 미쳐서 나온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파다했다. 네가 가문을 살리는 길이다. 흑면이 보내온 예단만으로도 우리 집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으나 서윤은 그날 밤새도록 마당의 우물가에 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가마가 크게 흔들리자 서윤의 몸이 한쪽으로 쏠렸다. 그녀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다시금 은장도를 확인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비단집 안에 숨죽이고 있다는 사실만이 공포에 질린 심장을 근근히 뛰게 만들었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아련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봄, 흩날리는 벚꽃 아래서 수줍게 시집 한 권을 건네던 선비 이겸의 모습이었다.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논하던 그는 가난하지만 기계 넘치는 사내였다. 서윤 낭자. 소생이 이번 과거에 급제하여 반드시 낭자를 맞으러 오겠소. 그때까지 부디 강건하시구려.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스했고 서윤은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3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왔었다. 그러나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그는 소식이 끊겼고 들려오는 풍문으로는 역병에 걸려 객사했다는 흉흉한 소리만이 전해질 뿐이었다. 이겸이 떠나던 날 서윤은 직접 수놓은 비단 주머니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주머니 속에는 그녀가 아끼던 옷가락지 반쪽이 들어있었다. 나머지 반쪽은 지금 그녀의 품속 저고리 안쪽에 실로 꿰매어 간직하고 있었다. 죽은 줄 알면서도, 아니 죽었다고 믿어야만 견딜 수 있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그 정표를 버릴 수 없었다. 이겸 도련님이 계신 저승으로 가는 길이 이리도 험난합니다. 부디 그곳에서 저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눈가에 맺힌 눈물이 연지 찍은 볼을 타고 흘러내리려 하자 그녀는 고개를 세게 저어 눈물을 삼켰다. 지금 울어서 화장이 번지면 흑면이라는 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고고한 악처럼 깨끗하게 가고 싶었다. 가마 밖에서는 구경 나온 백성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가마가 김진사 댁 따님이 탄 가마라지. 오쥐, 꽃같은 처자가 어쩌다 그 무시무시한 흑면에게 사람들의 동정 섞인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혼례 준비가 한창이던 오늘 아침 어머니는 서윤의 머리를 빗겨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애미가 죄인이다.
못난 지아비를 만나 귀한 딸을 사지로 내모는구나. 어머니의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서유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머니, 너무 슬퍼 마셔요. 이것이 제 팔자인가 봅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작별 인사치고는 너무나 비장한 말에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서유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다. 그녀에게 이 혼례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삶의 종지부를 찍는 의식이었다.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쓰는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산 사람이 아니라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화려한 장신구들이 목을 조여오는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겹겹이 껴입은 옷들은 그녀의 숨통을 막아왔다. 가마의 움직임이 둔해지더니 이내 멈춰섰다. 밖에서 신행이 도착했소 라고 외치는 수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이제 곧 그 끔찍한 흑면의 저택으로 발을 들이게 될 것이었다.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육중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삐걱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고막을 때렸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맹수가 잠자고 있는 동굴로 들어가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유는 소매 속의 은장도를 꺼내어 손에 쥐었다. 차가운 칼집의 문양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듯했다. 지금이다. 가마문이 열리고 그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주저없이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조차 달라진 것 같았다. 바깥 세상의 흙냄새 대신 향냄새와 알 수 없는 비릿한 쇠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신부 내리시오. 낮고 굵은 목소리가 가마 밖에서 들려왔다. 하인이나 집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흑면일 것이라 직감했다. 수모가 가마 문을 열고 서윤의 팔을 잡아 부축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고 땅을 디뎠다. 면사포 아래로 보이는 바닥은 값비싼 비단으로 덮여 있었다. 신부가 흙을 밟지 않게 하려는 배려인지 아니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는 오만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수모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주위에는 수많은 하인이 도열해 있는 듯했지만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이 더욱 서윤을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유령들이 사는 저택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대례청으로 향하는 동안 서윤은 곁눈질로 주위를 살폈다. 붉은 초들이 곳곳에 켜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집안 분위기는 어둡고 음산했다. 기둥 뒤나 처마 밑 그림자 속에 누군가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맞은편에서 신랑이 걸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시야의 끝자락에 검은색 관복과 흉배가 들어왔다. 보통의 혼례복인 사모관대와는 달리 지나치게 검고 묵직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소문대로 그의 얼굴은 무언가에 가려져 있는 듯했다. 면사포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거친 상인이라기보다는 전장을 누비는 무장처럼 단단하고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서윤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잠시 은장도를 쥔 손에 힘이 풀릴 뻔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렸다. 저자가 바로 내 인생을 망친 원흉이다. 혼례 절차는 기이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보통의 혼례라면 떠들썩한 축하와 덕담이 오가야 했지만 집례를 맡은 자의 건조한 목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서윤은 기계적으로 절을 하고 술잔을 올렸다. 맞절할 때 살짝 보인 신랑의 손은 험한 일을 많이 한 듯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등에는 길게 베인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서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치고 저런 상처를 입었을까.
그녀의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흙면을 더욱 잔혹한 괴물로 만들어갔다. 합한주를 마시는 신앱을 하며 그녀는 소매 속의 은장도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제 곧 신방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이 바로 그녀가 생을 마감할 장소였다. 마침내 지루하고 공포스러운 의식이 끝나고 서유는 수모들의 손에 이끌려 신방으로 들어갔다. 신방은 생각보다 넓고 화려했지만 역시나 냉기가 감돌았다. 병풍에는 기괴한 모양의 산수화가 그려져 있었고 방 한 구석에 놓인 검은 고는 줄이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수모들은 서윤을 자리에 앉히고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신랑께서 곧 드실 겁니다. 부디 잘 모시옵소서. 그 말이 유언처럼 들렸다.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이제 이 방에는 서윤 혼자뿐이었다. 아니, 곧 그자가 들어올 것이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 속에서 은장도를 꺼냈다. 칼집에서 칼을 뽑자 서늘한 은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뜩였다. 그녀는 칼끝을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가엾고 억울해서였다. 이겸 도련님,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양반도 천민도 아닌 평범한 촌부의 자식들로 태어나 백년해로 하입시다. 서유는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마치 심장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문 앞에서 멈췄다. 서윤의 호흡이 멈췄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밤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촛불을 흔들었다. 흔들리는 불빛 그림자 사이로 거대한 인형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흑면이었다. 서윤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눈을 부릅떴다. 들어오기만 해라. 네가 나에게 손끝 하나 대기 전에 내 피로 이 방을 붉게 물들일 것이다. 그러나 방 안으로 들어온 사내는 문을 닫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윤을 응시하기만 했다. 그 침묵이 서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활시위처럼 당겨진 그 순간 사내가 천천히 발을 떼어 서윤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천 근의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물리적인 무게감을 동반한 압박이었다. 서윤의 시야 아래로 바닥을 디디며 다가오던 사내의 검은 가죽신이 멈춰섰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긴장감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사내의 그림자가 촛불에 일렁이며 서윤의 머리 위로 길게 드리워지자 그녀는 마치 거대한 맹수 앞에 내던져진 초식동물이 된 듯한 공포를 느꼈다. 소매 속에서 은장도를 쥔 소나귀의 식은땀이 배어 칼자루가 미끄러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을 삼켰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내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옷고름을 잡아챌 것이라는 상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세상에 떠도는 소문대로라면 그는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하는 자였으니까. 하지만 사내는 서윤의 예상과 달리 그녀를 덮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겁고 건조한 한숨을 내쉬더니 서윤을 지나쳐 방 한가운데 놓인 주안상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비단 요 위를 스치는 옷자락 소리와 둔탁한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윤은 그제야 아주 얕은 숨을 몰아쉬었다. 사내는 주안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술이라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에는 조소 섞인 냉소가 담겨 있었다. 쪼르륵 투박한 질그릇병에서 술이 쏟아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울렸다. 서윤은 면사포 아래로 곁눈질하여 사내의 뒷모습을 훔쳐보았다. 넓은 어깨와 곧게 뻗은 등은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고독하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연거푸 술잔을 비워냈다. 한 잔,
2잔, 그리고 3잔, 빈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탕, 탕 하고 거칠게 났다. 그것은 새 신랑의 설렘이 아니라 무언가를 억지로 삼키고 참아내는 자의 몸부림처럼 보였다. 서유는 그 기이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차마 칼을 꺼내 들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그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자결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밤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흡사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이 거대한 저택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보통의 대갓집이라면 혼례 날밤에는 잔치 뒷정리를 하는 하인들의 부산스러운 소리나 집 깨진 친척들이 신방을 엿보며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마땅했다. 허나 이곳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서유는 가마를 타고 들어오면서 느꼈던 그 서늘한 냉기를 다시금 떠올렸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저택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거부하는 듯했다. 흙면이라는 자가 쌓아 올린 막대한 부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라는 세간의 비난이 귓가를 맴돌았다. 아버지는 그 더러운 돈에 눈이 멀어 딸을 팔았다. 서윤의 가슴 속에서 서러움과 분노가 뒤엉켜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겸 도련님, 저는 어찌하여 이런 운명을 타고났단 말입니까? 그때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을 서성기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불규칙했고 때로는 멈춰서서 벽에 걸린 족자나 장식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했다. 서윤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그가 다가오는 것인지 멀어지는 것인지 소리만으로는 가늠하기 힘들었다. 사내는 마치 먹잇감을 두고 즐기는 사냥꾼처럼 서윤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앉아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탁자 위 촛대로 다가갔다. 후 하고 그가 입김을 불자 방 안을 밝히던 촛불 하나가 꺼졌다. 방은 순식간에 더 어두워졌고 남은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어둠이 짙어지자 공포는 배가 되었다. 사내는 어둠 속에서 더 거대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다. 부인께서는 갑자기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기이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이 혼례가 원망스럽소? 서유는 흠칫 놀라 어깨를 떨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원망하느냐 묻는다면 목이 터져라. 그렇다고 외치고 싶었으나 감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대답 대신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사내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듯 씁쓸한 웃음소리를 흘렸다. 그렇겠지. 천하의 잡놈. 피도 눈물도 없는 흑면에게 팔려왔으니 오죽하겠소. 그는 자신을 흑면이라 칭하며 비하했다. 그 말투에는 자기 혐오가 짙게 깔려 있었다. 사내는 다시 술병을 들어 입에 대고 병째 들이켰다. 술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리가 거칠었다. 서유는 혼란스러웠다. 소문 속의 흑면은 잔혹하고 오만한 폭군이어야 했다. 그러나 눈앞의 사내는 고뇌에 찬 폐잔병 같기도 했고 깊은 슬픔에 잠긴 짐승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연민조차 사치였다. 그가 술기운에 언제 돌변하여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다시금 은장도의 날카로운 감촉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초가 반쯤 타들어가 촛농이 뚝뚝 떨어질 무렵 사내가 서윤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에서 독한 술 냄새가 풍겼다. 서윤은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끝이다.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시체가 되어 나가리라. 사내의 커다란 손이 서윤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손은 떨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가 아니면 흥분 때문인가.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서윤의 머리를 덮고 있는 면사포 자락을 잡았다. 서윤은 숨을 멈췄다. 은장도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칼집에서 칼날을 빼내려는 찰나 사내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면사포를 걷어 올리는 대신
그저 그 천자락을 꽉 움켜쥐기만 했다. 마치 그 천 너머에 있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앞에 둔 사람처럼 그는 주저하고 있었다. 내가 무섭소? 사내가 물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겨우 입을 열었다. 무섭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럽혀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건드리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이었다. 사내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움켜쥐었던 면사포를 놓지 않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더럽혀진다라. 그는 그 단어를 곱씹으며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흘렸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더러운 놈이라 욕하지. 돈에 미쳐 인륜을 저버린 놈이라고. 사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분노에 찬 외침으로 변했다. 그는 갑자기 뒤로 물러나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걸려있던 족자가 떨어졌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광기였다. 서윤이 보기에 그것은 분명한 광기였다. 사내는 머리를 감싸쥐고 방안을 맴돌았다. 하지만 말이오. 그들이 무엇을 안단 말이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시궁창 같은 바닥을 기었는지 그 고고한 양반 나부랭이들이 어찌 알겠소. 사내는 울부짖었다. 그가 토해내는 말들은 서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저주에 가까웠다. 서윤은 공포 속에서도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의 말투, 억양, 그리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이 어딘가 익숙했다. 천박한 장사치들의 말투와는 달랐다. 언뜻 스쳐 지나가는 단어의 선택이 그를 배운 사람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사내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다시 서윤에게로 돌진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인, 내 얼굴을 보시오. 사내가 명령하듯 말했다. 아니, 그것은 애원에 가까웠다. 사람들이 괴물이라 부르는 이 얼굴을 똑똑히 보란 말이오. 그는 다짜고짜 서윤의 어깨를 잡았다. 악력이 얼마나 센지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서윤은 고통에 신음하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놓으십시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소매 속에 숨겨둔 은장도를 꺼내 들었다. 은빛 칼날이 촛불을 받아 번쩍였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서윤이 외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칼끝은 정확히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내는 서윤이 꺼내 든 은장도를 보고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칼날에 고정되었다가 이내 서윤의 떨리는 손으로 옮겨갔다. 놀랍게도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서윤의 칼끝 앞으로 가슴을 들이밀었다. 차라리 찌르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그리도 혐오스럽다면 내 심장을 찌르시오. 당신의 손에 죽는다면 그것 또한 내 업보일 테니. 서윤은 경악했다. 이자가 미친 것이 분명했다. 신부를 겁탈하려던 괴물이 갑자기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서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사람을 찔러본 적 없는 양반과 규수에게 살인은 자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다가오지 말라 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젖어들어갔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등 뒤는 이미 벽이었다. 사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서윤의 눈높이에 맞춰 앉은 그는 여전히 면사포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신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길은 아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손이 서윤의 은장도를 쥔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사내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칼을 빼앗지 않았다. 다만 칼끝이 서윤의 목이 아닌
바닥을 향하도록 천천히 내렸을 뿐이었다. 이 칼은 나를 찌르는 데 쓰시오. 당신을 해하는 데 쓰지 말고. 사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서윤의 가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 술기운과 격정에 가려져 있었지만 아주 낮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그 음성은 낯설지 않았다. 기억의 저편, 벚꽃잎이 흩날리던 그 봄날에 들었던 목소리와 겹쳐지는 느낌이었다. 서윤은 혼란스러움에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아닐 것이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자는 악명 높은 흑면이다. 사내는 서윤의 손에서 은장도를 억지로 빼앗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힘을 풀 때까지 기다렸다. 서윤의 손에서 힘이 빠지자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은장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다시 서윤의 면사포 끝자락을 잡았다. 이제 보여드리리다. 당신이 평생을 함께해야 할 지아비의 얼굴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싶었지만 정체 모를 이끌림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사내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붉은 비단 면사포가 스르르 들리며 바닥만 보고 있던 서윤의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다. 촛불의 노란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고 이어 사내의 턱과 입술, 그리고 오뚝한 콧날이 차례로 드러났다. 면사포가 완전히 걷히자 서윤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눈앞에 있는 얼굴은 흉측한 괴물도 낯선 타인도 아니었다. 얼굴 반쪽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새로 생겼을 뿐. 그 이목구비는 그녀가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그 사람의 것이었다. 짙은 눈썹 아래 우수에 젖은 눈동자가 서윤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록 햇볕에 그을리고 세파에 찌들어 예전의 맑고 고운 선비의 태는 사라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서윤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말이 되어 나오지 못한 신음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이겸, 도련님?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사내, 아니 이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서윤, 낭자.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 불러야겠군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죽은 줄 알았던 정인이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두려워했던 흑면이 되어 눈앞에 앉아 있었다. 반가움보다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고 이겸은 급히 팔을 뻗어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품에서 나는 냄새는 낯선 화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은 묵향이었다. 서윤은 그의 가슴을 밀어내며 물었다. 어찌 도련님이 흑면이란 말입니까? 대체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녀의 물음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겸은 서윤을 놓아주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긴 이야기가 될 것이오. 내 왜 붓을 꺾고 칼을 잡았는지, 왜 이름을 버리고 귀신이 되어야 했는지.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어진 은장도를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서윤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때는 주저 말고 찌르시오. 달게 받겠소. 이겸의 눈빛은 결연했다. 방 안에 촛불이 타닥 하고 튀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밤은 깊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의 강보다 더 깊고 어두운 사연이 흐르고 있었다. 서윤은 멍하니 은장도를 내려다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겸의 눈을 마주했다. 이제 그 지독한 비밀의 문을 열 시간이었다. 은장도가 바닥에 떨어지며 낸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떨리는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자 이겸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내밀어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손끝에 닿는 피부는 거칠었고 뺨을 가로지르는 흉터는 울퉁불퉁하게 솟아 있었다. 그것은 서책을 넘기던 고운 선비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러나 따스한 체온과 손바닥에 전해지는 쿵쿵거리는 맥박은 그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며 자신의 기억 속에 각인된 그 정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살아 계셨습니까? 저는 도련님이 역병에 걸려 객사하신 줄로만 알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오열에 섞여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쉰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눈앞의 사내가 공포의 대상인 흑면이라는 사실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저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이겸은 서윤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댄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회한과 안도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엉켜 있었다. 미안하오. 낭자를 이리 속이고 겁박하고 마음을 난도질하여 내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덮소. 이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서윤의 눈물을 자신의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3년 전 봄날의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과거를 보러 가신다던 분이 어찌하여 이름 모를 거상이 되어 그것도 악귀라 불리는 흑면의 탈을 쓰고 나타나신 겁니까? 그녀의 시선이 이겸의 흉터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 상처는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도련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서윤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이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3년 전 내가 낭자의 아버님 김진사 어른을 찾아갔던 날을 기억하시오? 이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겸은 서윤과의 혼인을 허락받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갔었다. 그날 진사 어른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소. 가난한 선비의 글줄이 쌀 한 톨이라도 만들어내더냐? 내 딸은 금으로 만든 가마를 탈 귀한 몸이다. 내 놈 같은 촌구석 선비 나부랭이가 넘볼 상대가 아니다. 라고. 이겸의 목소리에 서린 분노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뜨거웠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는 내 면전에서 내가 밤새워 쓴 시축을 찢어 밝히며 마당에 내동댕이 치셨지. 가져올 예물이 없다면 다시는 이 집 대문을 기웃거리지 말라 호통치시면서 서윤은 입을 막고 신음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난이 죄는 아니었으나 아버지의 탐욕 앞에서는 가장 큰 죄악이었다. 나는 그 길로 붓을 꺾었소. 이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과거 급제, 장원, 다 부질없는 짓이라 여겼소. 내가 급제하여 관직을 얻는다 한들 평생 청빈하게 살아야 할 터인데 낭자의 아버님이 바라는 그 막대한 재물을 어찌 감당하겠소. 그래서 나는 결심했소. 선비 이겸을 죽이고 돈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들 장사치로 다시 태어나기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술잔을 채워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술기운을 빌려야만 꺼낼 수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었다. 한양으로 가는 대신 나는 국경무역에 성행하는 의주로 향했소. 그곳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인의의 지보다 은전 한 뼘이 목숨을 좌우하는 아수라장이었소. 서윤은 그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다시 보았다. 그 손은 이제 붓 대신 칼과 돈을 쥐는데 익숙해진 손이었다. 처음에는 등짐 장수부터 시작했소. 수백 근의 짐을 지고 험준한 산맥을 넘으며 발바닥이 터지고 어깨가 짓물렀소. 밤이면 늑대떼와 산적들의 습격을 피해 칼을 쥐고 잠들어야 했지. 이겸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 흉터는 청나라 상인들과 인삼 거래를 하던 중 산적떼를 만나 내 물건을 지키려다 생긴 것이오.
그 물건들은 바로 낭자를 데려오기 위한 자금이 될 것들이었기에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했소. 서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신을 위해 고귀했던 선비가 피칠갑을 한 장사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도련님, 어찌 저 따위가 무엇이라고. 그녀가 흐느끼자 이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낭자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낭자를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소. 이겸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타고난 명석함으로 장사 수완을 발휘하여 빠르게 세력을 키웠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다. 때로는 비정하게 경쟁자를 짓밟기도 했고 관아에 뇌물을 바쳐 이권을 따내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흥면이라는 벼로를 얻게 되었다. 흥면, 얼굴 없는 상인. 내가 얼굴을 가린 것은 신비감을 주어 상대를 위축시키려는 계산도 있었지만 사실은 부끄러움 때문이었소. 이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장사치들 틈바구니에서 악귀처럼 변해가는 내 얼굴을 낭자가 기억하는 그 맑았던 선비의 모습과 비교하는 것이 두려웠소. 그래서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세상 모든 비난을 그 천 뒤에 숨겼지. 사람들이 나를 괴물이라 부르면 부를수록 나는 안심했소. 그래야 아무도 내 진짜 정체를 모를 테니까. 그러던 중 이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김진사가 도박빚에 몰려 딸을 팔려 한다는 소문이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한양으로 달려왔소. 내가 3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낭자를 지켜야 했소. 이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나는 일부러 가장 악랄하고 잔혹한 소문을 퍼뜨렸소. 흥면에게 시집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소문을 내 입으로 냈단 말이오. 그래야 다른 놈들이 감히 낭자를 탐내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는 낭자의 아버님에게 사람을 보내 가장 높은 값을 불렀소. 그 탐욕스러운 노인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금액을. 서유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흉흉한 소문도, 그가 얼굴을 가린 이유도, 그리고 이 기막힌 혼례도 모두 자신을 향한 그의 비뚤어졌지만 처절한 사랑 방식이었음을. 하지만 제가 도련님인 줄 모르고 죽으려 했다면 어찌하셨겠습니까?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것이 가장 두려웠소. 낭자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증오하며 죽음을 택할까봐. 그래서 오늘 밤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죽기보다 두려웠소. 차라리 낭자의 손에 죽는 것이 내가 흥면이라는 사실을 들키고 경멸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소. 그의 고백은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바닥으로 내려와 이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그의 투박한 두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묻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겉모습과 소문만 믿고 서방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못난 사람을 위해 붓을 꺾고 칼을 잡으시다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습니까? 서윤의 눈물이 이겸의 손등을 적셨다. 이겸은 화들짝 놀라며 서윤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일어나시오, 부인. 죄인은 나요. 고귀한 규수를 장사치의 아내로 만들고 이런 공포를 주었으니 내가 죄인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3년의 세월, 그 긴 기다림과 오해, 그리고 각자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들이 눈물에 씻겨 내려갔다. 이겸의 품은 낯선 화약 냄새가 났지만 서윤에게는 그 어떤 꽃향기보다 편안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운 사내의 치열한 삶의 냄새였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이겸의 등 뒤로 팔을 둘러 그를 꽉 껴안았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며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이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리라. 그가 흥면이든 백정이든 세상이 그를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정인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을까. 이겸이 서윤을 살며시 떼어내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낭자는 흥면의 아내가 되었소. 앞으로의 삶은 순탄치 않을 것이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견뎌야 할지도 모르고 나의 적들이 낭자를 노릴 수도 있소. 그래도 나와 함께 가주시겠소? 그의 물음은 청혼보다 더 무겁고 진지했다. 서윤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먹잇감의 것이 아니었다. 서방님이 지옥 불구덩이에 계신다면 저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서방님이 흥면이라면 저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눈물이 되겠습니다. 서윤의 단호한 대답에 이겸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 보이는 인간 이겸의 미소였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차갑고 음산했던 기운은 사라지고 애틋하고 따스한 온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촛불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더 이상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다. 이겸은 서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요 위에 눕혔다. 서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피하지 않았다. 이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사랑이 묻어났다. 그는 서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마시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이 방 안에는 오직 우리 둘뿐이오. 서윤은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저택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내일 날이 밝으면 그들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탐욕스러운 아버지, 흥면의 정체를 의심하는 경쟁자들, 그리고 양반 가문의 여식이 장사치에게 팔려갔다는 세간의 비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마음을 나눈 이 밤, 신방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서윤은 잠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이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꿈이 아니기를, 눈을 뜨면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러나 그들의 평온한 밤을 시샘하듯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 저택의 담장 밖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이겸이 흥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혹은 흥면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혼례날의 어수선함을 틈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겸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예민해진 감각으로 바깥의 기척을 느꼈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변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았으니 이제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다시금 칼을 들어야 할 때였다. 선비 이겸의 낭만은 이 방 안에 남겨두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는 다시 피도 눈물도 없는 흥면이 되어야 했다. 그는 서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머리맡에 두었던 장검을 손에 쥐었다. 칼자루를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여명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기도 전 신방의 정막을 찢어발긴 것은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누구냐? 이겸의 낮고 묵직한 외침과 동시에 문 그림자가 흔들리더니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창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서윤은 비명을 삼키며 이불을 끌어안고 구석으로 물러났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붓을 든 선비가 아니었다. 이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장검을 뽑아들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가 싶더니 가장 먼저 달려든 자객의 검을 쳐냈다. 챙강,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고 불꽃이 튀었다. 이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맹수처럼 사나웠다. 지난 3년 국경의 거친 바람과 마적들의 칼날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 본능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자신의 정인이 피 튀기는 사륙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낯설고도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그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서윤이 있는 쪽을 등진 채 자객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감히 흙면의 침소에 발을 들이다니 목숨이 2개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이겸이 호통치며 칼을 휘두르자 자객 하나가 비명과 함께 나뒹굴었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깨진 도자기 파편이 튀고 베인 상처에서 뿜어져 나온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그러나 자객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놈들은 단순히 도적대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살수들임이 분명했다. 이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가 아무리 무예를 익혔다 한들 다수를 상대하며 서윤까지 지키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다. 그때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빛이 요란하게 일렁였다. 주인어른, 호위무사들이 당도했습니다. 집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이겸의 사병들이 들이닥쳤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포위된 자객들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하나둘 무릎을 꿇거나 제압당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이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칼을 거두고는 피가 묻은 손을 옷자락에 닦고 서윤에게 다가갔다. 부인, 다친 곳은 없소?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다정하게 돌아와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서늘하게 불타고 있었다. 소란이 가라앉고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저택의 마당은 피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포박된 자객들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 있었고 그 주위를 무장한 호위무사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겸은 서윤에게 방 안에 머물 것을 권유했으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다. 2 사람이 마당에 들어서자 하인들이 길을 터주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고함이 들려왔다. 문 열어라. 내 딸이 이 안에 있다. 흑면 이놈이 내 딸을 죽였는지 살렸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익숙하고도 지긋지긋한 목소리. 바로 서윤의 아버지 김진사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만한 표정의 중년 사내가 으스대며 서 있었으니 그는 한양 상권을 두고 이겸과 사사건건 부딪히던 경쟁자 최대행수였다. 이겸이 눈짓을 하자 육중한 대문이 열렸다. 김진사는 씩씩거리며 들어오다. 마당에 널브러진 자객들과 핏자국을 보고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김진사가 말을 더듬는 사이 최 대행수가 부채를 펴들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첫날 밤부터 피바람이라니. 흑면, 자네가 지은 죄가 많아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닌가? 최 대행수의 눈길이 포박된 자객들에게 스윽 머물렀다. 이겸은 그 짧은 시선 교환을 놓치지 않았다. 이겸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살짝 감추며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내 죄가 많아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는 쥐새끼들이 설쳐대어 청소를 좀 했습니다. 헌데 최 대행수께서 어찌 이른 아침부터 장인어른과 함께 오셨소?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는 듯 말이오. 이겸의 예리한 지적에 최 대행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김진사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이겸의 등 뒤에 서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서윤아, 살아있었구나. 네, 흑면 이놈이 너를 해코지하면 관아에 고발하여 위자료라도 받아내려 했건만 아버지는 딸의 안위보다 위자료라는 단어에 더 힘을 주어 말했다. 서윤은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에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겸은 그런 김진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장인어른, 딸이 무사한 것을 보고도 돈 타령이 먼저 나오십니까? 참으로 대단한 부정입니다. 김진사는 이겸의 비꼬는 말투에 얼굴을 붉히며 삿대질을 했다. 네 이놈, 감히 양반에게 말버릇이 그게 무엇이냐. 내 딸을 줬으면 예나 갖출 것이지. 어디서 천한 장사치놈이.
김진사의 호통은 공허했다. 이미 이 저택의 주인은 이겸이었고 김진사는 돈에 눈이 멀어 딸을 판 파렴치한일 뿐이었다. 천한 장사치라. 이겸은 헛웃음을 지으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최 대행수, 이 자객들을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굳이 고신을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소. 어젯밤 내 목을 치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이 실패하니 직접 오신 게 아니오? 이겸의 일갈의 최 대행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증거 있나? 함부로 짓거리다가는 명예훼손으로. 최 대행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겸은 묶여있던 자객 중 하나의 두건을 벗겨냈다. 자객의 얼굴이 드러나자 최 대행수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최 대행수의 사병 대장이었다. 이자의 입에서 당신 이름이 나오면 그때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살인미수 교사죄가 될 것이오. 관하로 갈까? 아니면 여기서 내 칼을 받겠소? 이겸이 으르렁거렸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 대행수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고 김진사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김진사 영감. 이겸이 김진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위가 장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천한 놈이 누구인지 이제 똑똑히 보시오. 이겸은 쓰고 있던 갓을 벗어 던지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에 정면으로 비쳤다. 흉터가 있긴 했으나 그 이목구비는 김진사가 3년 전 문전박대했던 그 가난한 선비와 똑같았다.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다. 너는 설마 이생원?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가락으로 이겸을 가리키며 떨었다. 내 놈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찌 흑면이 되어.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공포로 갈라졌다. 그렇소. 당신이 찢어버린 시축을 가슴에 품고 떠났던 그 이겸이요. 이겸은 한 걸음씩 김진사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김진사는 주춤주춤 물러났다. 당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동댕이 쳤던 그 선비가. 당신이 그토록 숭배하는 돈을 무기로 돌아왔소. 내 붓을 꺾게 만든 것도 당신이고 나를 괴물로 만든 것도 당신이오. 이겸의 목소리에는 지난 3년간 묵혀온 한이 서려 있었다. 어떻소? 그리도 바라던 재물을 가진 사위가 생겼으니 만족하시오? 비록 그 사위가 당신이 침뱉던 그놈이라 할지라도. 이겸의 조소에 김진사는 할 말을 잃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딸을 팔아치운 상대가 다름 아닌 자신이 내쫓았던 옛 정인이라니 이보다 더한 인과응보는 없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서윤이 천천히 아버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버지, 서윤이 불렀다. 김진사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서윤아, 네가 알았느냐? 이놈이 이겸이라는 것을. 김진사가 묻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을 연모합니다. 돈 많은 흑면이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알아주는 이겸 도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했다. 아버지는 돈을 위해 저를 버리셨지만 이분은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저는 김씨 가문의 여식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내로 살겠습니다. 서윤의 선언은 김진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혈연의 정마저 끊어내는 단호한 결별이었다. 이겸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인들에게 명했다. 최 대행수와 이 자객들을 관하로 넘겨라. 내 모든 재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호위무사들이 최 대행수와 자객들을 끌고 나갔다. 최 대행수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마당에는 김진사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이겸은 품에서 두툼한 돈주머니를 꺼내 김진사 앞에 던졌다. 짤그랑 하는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가져가시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딸의 몸값이오. 이것으로 당신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소. 허나 이제부터 이 집 문지방을 넘을 생각은 마시오. 내 아내를 또다시 물건 취급했다가는 그때는 사위가 아니라 채권자로서 당신을 대할 것이오. 이겸의 축객령은 냉정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돈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딸을 한번 쳐다보려 했지만 서유는 이미 고개를 돌려 이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치심과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김진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대문이 닫히는 쿵 소리와 함께 지난날의 악연도 함께 닫혔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어젯밤의 음산한 침묵과는 달랐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묵은 찌꺼기가 씻겨 나간 뒤의 개운함이었다. 이겸은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서윤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서윤이 걱정스레 묻자 이겸은 피 묻은 손을 들어 보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 손이 더럽소. 낭자를 안기에는 너무나 피비린내가 나는구려. 그러나 서윤은 자신의 하얀 치마폭을 찢어 그의 손을 감싸주었다. 피는 닦으면 그만입니다. 허나 서방님이 저를 지키기 위해 흘리신 땀과 눈물은 평생 제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서윤의 말에 이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비로소 흑면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듯한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연인들에게 내리는 축복과도 같았다. 이제 다 끝났소. 흑면은 사라지고 당신의 지압이 이겸만 남았소. 이겸이 말했다. 서윤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다. 예, 서방님,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당에 남은 하인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공포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을 향한 경의였다. 담장 너머로 매화나무 가지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봄이 오고 있었다. 그 봄은 그저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진정한 개화였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는 봄바람이 저택의 높은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한때 귀신이 나온다며 사람들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던 흑면의 저택은 이제 한양 바닥에서 가장 활기차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변모해 있었다. 마당 한 구석 말라비틀어져 죽은 줄만 알았던 고목매와 나무 가지 끝에 기적처럼 연분홍 꽃망울이 터져 나왔다. 그 그윽한 매화 향기는 지난날 이 집을 감싸고 있던 비릿한 피냄새와 음습한 곰팡이 냄새를 말끔히 지워버렸다. 열려진 사랑채 문 너머로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서유는 한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햇살을 받으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은 태어날 아기를 위한 베넷저골이었다. 비단실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기분 좋게 메웠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신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볼에는 복숭아 빛 생기가 돌았고 눈매에는 여유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대문이 열리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대행수 어른, 다녀오셨습니까? 하인들의 활기찬 인사를 받으며 이겸이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는 여전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흉터를 공포의 대상이 아닌 산전수전 겪으며 신의를 지켜온 상인의 훈장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겸은 하인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춰주며 덕담을 건넸다. 과거에 그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도끼를 품은 짐승처럼 살았다면 지금의 그는 사람 냄새 나는 진정한 가장이자 상단의 우두머리였다. 서유는 하던 일을 멈추고 버선발로 마루를 내려가 그를 맞이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상단 일이 고되지 않으셨는지요? 서윤이 다가가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자 이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3년 전 벚꽃 아래서 시를 읊던 선비의 순수함과 거친 세파를 이겨낸 사내의 듬직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부인을 보러 오는 길이 어찌 고될 수 있겠소. 상단문을 나서자마자 집으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느라 혼났소. 이겸의 너스레의 서유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뜰을 거닐었다. 매화나무 아래서 이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꽃가지를 어루만졌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부인 생각이 나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그 강인함이 꼭 당신을 닮았소. 이겸의 말에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 꽃을 피운 것은 서방님입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저를 감싸주신 서방님의 온기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시들어 떨어졌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1년간 함께 겪어온 숱한 감정들이 녹아 있었다. 자객들의 습격 이후 이겸은 경쟁자였던 최대행수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 관아에 고발했다. 최대행수는 유배를 갖고 한양 상권은 이겸의 주도로 공정하게 재편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겸은 흑면이라는 오명을 벗고 의상이라는 새로운 칭송을 듣게 되었다. 저녁상을 물린 후 두 사람은 다실에 마주 앉았다.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방안을 채웠다. 창문 너머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방안을 비추었다. 이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장터에서 풍문을 들었소. 서윤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이겸이 말하는 풍문이 무엇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다. 장인어른, 아니 김진사 영감에 대한 소식 말이오. 이겸은 서윤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내가 건넨 돈을 노름판에서 모두 탕진하고 지금은 저잣거리에서 구걸하며 연명한다고 하더이다. 서윤은 담담하게 찻잔을 응시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지만 그것은 그리움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비정한 이치에 대한 씁쓸함이었다. 아버지는 딸을 팔아 부귀영화를 꿈꿨으나 그 돈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고 남은 것은 비참한 노후뿐이었다. 도와드리고 싶으시오? 이겸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겪는 고초 또한 그분이 짊어져야 할 업보일 것입니다. 제가 섣불리 나선다면 오히려 그분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의 그늘 아래서 떨던 유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가문을 책임지는 안주인으로서 냉철함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 이겸은 그런 서윤이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옆으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인의 뜻이 정그렇다면 따르겠소. 허나 마음이 쓰이거든 언제든 말하시오. 미우나 고우나 부인의 부친이 아니시오. 서윤은 이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남편에게서 넘치도록 받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달빛은 더욱 짙어졌다. 이겸은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서윤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는 상자를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서윤이 첫날 밤 지니고 있었던
은장도가 들어 있었다. 날카롭고 서늘했던 그 칼날은 이제 비단천에 고이 쌓여 있었다.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서윤이 놀라 물었다. 이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장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 물건은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자 동시에 생명의 은인과도 같소. 이 칼이 없었다면 낭자의 결기를 내가 어찌 알았겠으며 내가 칼을 내려놓고 진심을 고백할 용기를 낼 수 있었겠소. 이겸은 은장도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이 칼은 다시는 꺼낼 일이 없을 것이오. 내 목숨을 다해 부인을 지킬 테니 부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오.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상자를 덮고 이겸의 손을 잡았다. 서방님, 약조해 주십시오.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얼굴을 가리고 어둠 속에 숨지 않겠다고요. 이겸은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약조하리다. 내 남은 생은 오직 부인과 우리 아이와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살아가겠소. 두 사람의 약속은 달빛 아래서 영원히 맹세되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검은고가 눈에 들어왔다. 첫날 밤 줄이 끊어져 있던 그 검은고는 이제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검은고 앞에 앉았다. 서방님을 위해 곡조를 하나 타 올리겠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현을 튕기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그것은 슬픈 곡조가 아니었다. 봄날의 시냇물처럼 경쾌하고 핀 꽃처럼 화사한 가락이었다. 이겸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음미했다. 거친 장사판에서의 고단함, 지난 3년간의 모진 세월이 그 선율 속에 녹아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가장 혐오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사랑을 찾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의 꽃이 피어났으니 말이다. 흑면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진심을 알아봐준 단 한 사람. 서윤이 있었기에 그는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서윤 역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던 이겸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삶을 껴안을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이겸은 박수를 치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천상의 소리요. 내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름답소. 서윤은 수줍게 웃으며 다시 이겸의 곁으로 돌아와 앉았다. 서방님, 내일은 저잣거리에 나가 비단도 좀 끊고 아이에게 줄 신발도 보고 싶습니다. 서윤의 소박한 바람에 이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합시다. 내일은 장사도 하루 쉬고 온종일 부인의 짐꾼 노릇을 하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도 듣기 좋은 화음이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 저택을 가리켜 매화정이라 불렀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매화꽃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곳에 사는 주인 부부의 사랑이 매화 향기보다 더 진하고 아름답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흑면의 전설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대신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귀가 되었던 한 사내의 수뇌보와 그 사내의 가면을 벗기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낸 한 여인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부와 명예, 신분과 체면이 중시되던 시대였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이겸과 서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밤바람이 촛불을 살며시 흔들었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고 더욱 환하게 타올랐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쳐졌다. 그 모습은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얽고 서로를 지탱하며 서 있는 형상과도 같았다. 서윤이 이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사랑합니다, 서방님. 이겸은 서윤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은혜하오, 부인, 영원히. 마당에 매화 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문지방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긴 겨울이 가고 그들의 인생에 비로소 완전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뚫을 듯이 두들겨대는 밤이었다. 하늘이 찢어진 듯 퍼붓는 장대비 사이로 간헐적으로 번개가 내리꽂히며 칠흑 같은 어둠을 찰나의 순간 대낮처럼 밝혔다. 그 섬광 속에서 매화정의 대문 앞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사내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도프 자락이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고 삿갓 아래로 드러난 인매는 칼날처럼 굳게 다물려 있었다.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누구시기에 이 야심한 밤에 그것도 이런 폭우 속에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으나 사내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낡은 마패 하나를 꺼내 번개 불빛에 비추어 보일 뿐이었다. 세 마리의 말이 그려진 그 패를 본 문지기는 혼비백산하여 안채로 달려들어갔다. 잠시 후 빗소리를 뚫고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이겸이 대문 앞으로 나왔다. 그는 하인을 시켜 대문을 활짝 열게 했고 묵묵히 서 있던 사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이겸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폭우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으며 마치 죄인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저승차사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사랑채의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내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드리웠다. 젖은 옷을 갈아입은 낯선 사내는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그는 조정에까지 파다하게 퍼진 흑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진상을 파악하고자 내려온 터였다. 자네가 그 악명 높은 흑면인가? 아니면 개과천선했다는 이 의상인가? 박문수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는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가면서도 시선은 한순간도 이겸에게서 떼지 않았다. 이겸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담담하게 대답했다. 흑면도 저였고 지금의 이겸도 저입니다. 어사께서 듣고 오신 소문이 무엇이든 저는 제 삶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겸의 눈빛에는 과거의 주눅든 기색이나 살기 어린 도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심지가 엿보일 뿐이었다. 박문수는 콧방귀를 뀌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부끄러움이 없다? 자네가 긁어모은 그 막대한 재산이 과연 피와 눈물 없이 모은 것이라 자부할 수 있는가? 내 들으니 자네는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모른 채하는 수전노였다 하던데 박문수의 도발에도 이겸은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서윤이 다과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5살 배기 아들 준혁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낯선 손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서윤은 정갈한 동작으로 다과를 내려놓으며 박문수에게 예를 갖췄다. 비바람이 거셉니다. 누추하지만 따뜻한 차로 몸을 녹이시지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담긴 기품은 어사의 기세에도 눌리지 않았다. 박문수는 서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소문 속에 흑면에게 팔려가 비참하게 죽거나 미쳤다던 그 양반집 규수가 이토록 평온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아이까지 기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부인께서는 이자의 과거를 알고도 곁에 머무시는 거요? 아니면 이 화려한 생활에 취해 눈과 귀를 닫으신 거요? 박문수의 무례한 질문에 서윤은 미소 지으며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는 제 지아비의 과거가 아니라 그가 저를 위해 흘린 땀과 현재의 진심을 봅니다. 어사께서도 겉으로 드러난 소문보다는 이 사람의 눈을 직접 보시지요. 그 순간 밖에서 쿠르릉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둑이 터지려 합니다. 이대로라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것입니다. 집사의 다급한 외침에 이겸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는 사라지고 긴박함과 결단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 당장 창고를 열어라. 쌀가마니와 모래주머니를 전부 실어날라야 한다. 상단의 모든 일꾼을 깨워 둑으로 보내라.
이겸은 망설임 없이 지시를 내렸다. 박문수가 의아한 듯 물었다. 자네의 창고에 있는 쌀은 내다 팔면 금값이 될 터인데 그것을 둑을 막는데 쓰겠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이 죽든 말든 자네 집만 무사하면 될 일이 아닌가? 박문수의 말은 시험이었다. 이겸은 각근을 단단히 매며 박문수를 노려보았다. 사람이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재산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니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마땅하오. 이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서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하녀들을 불러 모았다. 솥을 걸고 밥을 지어라. 비를 맞으며 일하는 장정들과 대피해 올 마을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 광에 있는 잿감을 모두 꺼내고 안채의 방들을 모두 비워라. 젖은 옷을 말릴 수 있게 불을 지펴라. 서윤의 지휘는 일사불란했다. 양반집 교수로서의 체면보다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구하려는 안주인의 책임감이 앞섰다. 박문수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였다.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과 사치스러운 부인일 것이라는 편견이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그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폭우 속에서 이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흙투성이가 된 채 쌀가마니를 나르고 있었다. 여기를 막아라. 저쪽으로 물길을 돌려야 한다. 그의 고함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평소 흑면을 두려워하던 이들도 지금은 그를 믿고 따르고 있었다. 대행수 어른이 우리를 살리려고 전 재산을 쏟아부으신다. 우리도 힘을 보태자. 둑 위에서는 신분도 나이도 성별도 없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과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만이 빗물과 땀에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이겸은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리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공포에 떨고 있을 마을 사람들의 얼굴과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뿐이었다. 3년 전 자신을 위해 붓을 꺾었던 그 결기로 이제는 수백 명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연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박문수도 더 이상 구경만 할 수 없었다. 그는 도포 자락을 걷어 올리고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쪽은 내가 맡겠네. 자네는 저쪽을 지휘하게. 암행어사의 채통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쌀가마니를 나르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일꾼이었다. 이겸은 박문수를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두 사내는 빗속에서 묵묵히 호흡을 맞췄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기적처럼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무너질 듯 위태로웠던 둑은 이겸의 창고에서 나온 수백 가마니의 쌀과 모래주머니로 단단하게 보강되어 있었다. 마을은 물에 잠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흙투성이가 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살았다. 대행수 어른 만세.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회관 마당에는 서윤이 준비한 뜨거운 국밥이 가득 차려졌다. 지친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이겸은 탈진하여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다. 온몸이 진흙 범벅이었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서윤이 다가와 깨끗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방님. 정말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서윤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이겸은 서윤의 손을 잡고 씩 웃었다. 부인의 내조 덕분이요. 국밥 냄새가 어찌나 구수한지. 둑을 막으면서도 배가 고파 혼났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박문수가 다가왔다. 그의 꼴도 말이 아니었다. 삿갓은 어디론가 날아갔고 도포는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다. 네, 수많은 고을을 다니며
별의별 관리와 부자들을 다 보았지만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일세. 박문수는 허리춤에서 마패를 꺼내 이겸에게 보였다. 주위 사람들이 암행어사 출두야 를 외치기도 전에 박문수는 손을 저어 조용히 시켰다. 나는 오늘 암행어사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자네에게 빚을 졌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고을은 수장되었을 것이야. 박문수는 이겸의 두 손을 굳게 잡았다. 조정에 돌아가면 주상 전하께 이 일을 낱낱이 고할 걸세. 흑면은 이제 없다. 오직 백성을 구한 의로운 상인 의상 이겸만이 있을 뿐이라고.